안녕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또 부활절 지나고 나니까 다 돌아가셨는가 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은혜가 있길 바라는데요. 우리 인사했습니까? 은혜 받읍시다. 했어요? 한 번 더 해요. 은혜 받읍시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죠.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싹 해치웠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부흥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성벽 재건하는 거가 중요한 건 아니죠. 믿음이 있고 영적으로 부흥이 돼야지 뭐 사는 거 아니에요. 성전도 있고 도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결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언약을 잘 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 받는 거는 마지막 가서 뭔가 이렇게 결말이 나와야 됩니다. 결말은 뭐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뭐예요? 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라라고 얘기하면 예. 그리고 지키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주세요. 그럼 또 받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언약을 굳게 다시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천사항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실천사항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거, 결혼하는 거 안 하겠다. 왜냐하면 이방인하고 막 섞어서 결혼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지거든요. 뒤섞여가지고. 그래서 그거 안 하겠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겠다. 안식일 지키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 영혼의 백화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다 잘 되려고 하면은 사실 종합 비타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돌아보고 사랑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이 이제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것이 뭔가 하면 성전 제사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 성벽이 없으면은 이게 뭐예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 뭐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전은 하나의 그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그러니까는 보이는 집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 안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제사가 실제 중요한 건데 이거를 지금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할 때 속전을 드리자.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값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큰아들 죽었고 우리 집에 소, 뭐 양 중에서 큰 놈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값을 내놔라 해서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입니다. 성전세. 이 성전세를 거둠으로 인해 가지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제사와 또 성전 수리 유지하는 거를 전부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분의 1세겔입니다. 1년마다. 그러니까 이걸 드리기로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초태생. 처음 나는 짐승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옆에 이제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상번제도 드리고 절기 때마다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약의 예배는 제사, 짐승의 제물로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번제를 많이 드리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있어야 돼요, 나무. 화목, 불 때는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나무가 귀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나무를 가져와라 해서 화목을 이제 가져왔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레위인들에 대해서 생활을 보장하자. 레위인들은, 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근데 그 12지파가 있는데 자기들의 기업이 다 있어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활의 터전, 농사가 있고 삶의 터전이 다 있습니다. 근데 레위인은 그거 없어요. 일부러 안 준 거예요. 왜냐하면 땅 파고 뭐 딴 일하고 이러다 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일만 수정되도록 해라.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일이나 또 찬양대원들, 또 성전의 문지기, 뭐 가르치는 일들 등등 해서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 한 지파는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하지 마라. 세상에 속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만 하도록 해라. 레위지파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전 제사가 유지가 되려 하면 결국에는 사람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사람이 유지가 되려고 하면 레위지파가 생활이 돼야지 도망 안 간다고. 그래서 자기 맡은 자리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지파의 생활을 감당하도록 해라.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37절의 내용은 그 내용인데요. 보겠습니다.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그랬죠? 처음 익은 밀. 곡식을 거뒀을 때 그 밀을 수확했는데 맨 처음에 나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다. 제일 먼저 얻는 것은 하나님 거다.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제일로 이제 고급, 제일로 우수한 거를 드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순서상도 먼저, 그 다음에 그 질도 제일 좋은 거 먼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제물 그랬는데 이 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거제물이에요. 그거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과목의 열매. 과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일이겠죠. 과일. 네. 나무의 과일의 열매.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포도주인데 이것도 새 포도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 필요한 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인데 그 기름 중에 특산물이 뭡니까? 올리브죠. 올리브. 감람 기름입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어요. 요거를 가져다가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창고에다가 이거를 갖다 놓고 필요한 대로 쓰도록 해라. 또 그리고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곡식들이나 이제 농작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10의 1을 누구한테 주라고요? 레위 사람들에게. 지금 레위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에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농사가 없어요. 농사도 없고 가축도 없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들여서 레위 지파들에게 공급을 하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레위 지파들에 대한 생활 대책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제 생활이 돼야지 자기들의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성전의 제사가 제대로 유지가 되게 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영적인 면에서 그 나머지 이제 지파들은 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드리러 보니까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다 이러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평상시에 11지파는 열심히 그 목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농사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세상을 막 갖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 예를 들면 막 추운 날 왔는데 난방 안에는 뭐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더운 날 왔는데 막 더운데 예배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제사 드리는 거는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 거 미리 준비 안 해놓으면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찬양은 누가 합니까? 네,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절기가 되면은 미리 아주 절기를 성대하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레위인들이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생활이 안 되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또한 얻은 그 소득은 다른 지파들에서 가져오는 11조인데 또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대로 10의 1을 떼가지고 제사장들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일하는 소에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핵심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한다 하더라도 먹어야 돼요. 네. 제가 세례 문 닫아서 받은 질문이 그거잖아요. 네. 세례교인의 의무가 뭐야? 그래서 대답 못했죠. 제가 운전면허 몇 번 떨어진 거하고 세례 문 닫아서 대답 못한 거하고 딱 그거예요. 결정적인 거 못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유리창 깨지면은 누가 해야 되냐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몰랐죠. 예, 대학 다닐 때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유리창 깨지면 불러다가 해야 되는데 헌금은 누가 해야 돼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될 텐데 유리창 깨지면 어떻게 되니까 내가 깨진 걸 봤어야죠. 그리고 결국에 아무리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성전에 비가 새면 비를 누가 막아? 자동으로 와서 막습니까? 아니지.
그러니까는 그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성전에서 일하는 그 생활비라든지 이거를 공급을 해줘야지 와서 일을 하지, 안 먹고 할 수 없지. 그래서 제가 교회 처음 갔을 때 그 권사님들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동대문에서 그 원단 그런 걸 했거든요. 그래 그때 굉장히 부자예요, 원단. 돈을 많이 벌 땐가 봐. 그런데 그분들이 아주 대장부들이요, 여장부들이요. 거기 막 70이 넘은 권사님들이 막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시고 그러는데, 저 이제 설교 목사로 갔다고, 막 회 같은 거를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요, 동대문에서 저기 개포동까지. 얼마나 멉니까, 거기는. 이래가지고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기도하려면은 힘들다고. 그래서 이 회를 먹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기도도 뭐 금식에서 기도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밥 먹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배고프고 자꾸 잡다한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아예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은 배가 든든해가지고 내가 아주 기도 힘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든지 해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막 짜장면 냄새 나고 밥숟가락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은 못해. 그러니까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의 그 영적인 거룩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그리고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그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생활이 돼야지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빠뜨리게 되면 뭐냐면, 결국에는 레위인들이 배고프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배고프게 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썰렁하게 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나오를 문 열지를 못해가지고 어려운데, 사실 교회 와서 뭐 굳이 밥을 먹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제하는 의미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육자들의 사례비가 안 나가고 그러면 이건 만나올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뭐 할 수가 없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귀하다 그러면은 사역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 그러면은 일하는 목사님을 아버지로 섬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면 교회도 귀한 거지. 내가 하나님 귀한데 교회는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귀하고 교회가 귀하고, 하나님 귀하고 목사님 귀하고, 하나님 귀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 귀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지만, 부자가 안 되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배고픈 교인들이 생기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된다는 얘기는 넘쳐가지고 쌓아놓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쌓아놓는 것은 우리가 안 해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배고파가지고 교회를 보다, 그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이제 선교사님하고 저 시골교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한 1시 정도 돼서 끝났는데 그날 빨리 끝났다 하더라고. 11시에 예배 드리더라고. 빨리 끝났다 하더라고. 왜냐하면은 이게 가뭄이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밥을 못 준대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주일날 우리처럼 하는 식사가 있는가 봐. 그래서 그 예배 끝나고 그 식사가 있을 때는 더 길게 한대. 근데 지금 너무 가물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빨리 가야 된다고. 근데 여기 예배 끝나면 우리는 여기 뭐 가는데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집에 가는데. 그 차 타고 가면은 금방 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지. 걸어서 가잖아요. 저 끝없이 저 끝에서 왔잖아. 여기 교회 한번 오려면. 가는데 그게 얼마나 걸리지 모른다고. 근데 막 애들까지 얻고 오고 막 이래가지고 힘들다고. 그래서 짧게 줄인 게 이거라고. 큰일 날 뻔했어, 그날. 그러니까는 정말 성도들이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신앙생활이 힘들어, 진짜로. 배부른 거는 괜찮은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정도가 되면 예배를 못 드리고요. 나와서 봉사하려고 그러는데요. 막 이게 배가 붙어가지고 막 쓰러지는 거야. 그러면 봉사 못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는 가서 직장도 있고 알바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우리 교육자들이나 교회 일꾼들이 만약에 네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외면을 하게 되면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할 밭이 없다니까요. 원래 밭이 있으면 가서 일하면 되잖아요.
그거 안 하는 사람 게으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게으름이고 뭐가 아니에요. 아니, 원천적으로 밭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안 줬어요, 아예.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정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나머지 11지파가 그거를 모든 것을 공급을 해줘가지고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외면해버리고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성전에 거미줄 치는 거죠. 성전에 거미줄 치기 전에 어디부터 거미줄 치는가 하면 레위지파 사람들 입에 거미줄 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러면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에는 힘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전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되고 사람이 모일 수가 없는 그런 버림받은 곳이 돼버려가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그것은 아주 큰 재앙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비롯해서 헌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귀하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와서 하나님 교회가 아주 그냥 그 진공 상태로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자동으로 막 돌아갑니까? 세상에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도요, 그게 전원이 끝나면은요, 서버려요. 자동차가 휘발유가 있으면 잘 가죠. 전기자동차가 전기가 있으면 가잖아요. 근데 그 전원이 다 소모가 되면요, 서버려요. 안 가요. 교회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거든요. 교회는 항상 은혜롭고 출입하는데 자유롭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항상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헌금해가지고 이 자리를 만들고 또 다른 헌금을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유지하고 있는 데 와서 내가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교회 일에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혹은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되고 또 주의 사역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율법에 의한 강제가 아니에요. 율법에 의한 강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헌금을 하라니까는 싫은데 막 해야 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은혜로 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지 감사를 강요받아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죠. 내가 11조 하잖아요. 11조도 강요받아서 내가 이거를 법정적으로 떼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와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지 국가에서는 떼갑니다. 세금을 아예. 국가에서는 떼갑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11조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은혜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지 11조도 하나님께서 하기 싫은데 강제로 떼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모든 것을 은혜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물로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은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막 보이는 건 아니에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땅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의 나의 어떤 속셈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산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해서 섬기려니까 교회 섬기는 거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역자들을 섬기는 거고 내가 당연히 믿음을 한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레위인들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들 섬기는 문제는요, 항상 그게 문제였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제대로 지키기도 하지만 제대로 안 지키는 게 항상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전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면은 성전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 안 드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레위 지파의 생활비를 공급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도 항상 이게 했다가 안 했다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11조를 어떻게 안 드렸는가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8절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래서 이거 굉장히 기분 나빠거든요. 도둑이라고 그러는데 누구라고 그래요?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지라. 따지는 거죠. 우리 도둑놈이냐 이런 얘기죠.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산물의 10의 1하고 그 다음에 처음 난 거하고 그 다음에 기름하고 뭐 거제 제사 드리는데 이런 들어가는 거하고 이런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런 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둑놈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그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주의 것을 도둑질한 게 맞잖아. 그거 네게 아니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의 분량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9절에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뭐 했다고요? 저주받았다 했죠. 그걸 계속해서 도둑이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했다가는 난리나. 우리 보고 도둑이라 했다고. 아나니아 삽비라 그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아. 우리 저 지하실교회 있을 때 전도사님이 한번 설교를 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했는가 봐. 그랬더니 거기 예배에 참석한 권사님이 자기 보고 그랬다고. 자기 보고 삽비라라 했다고. 근데 듣지 못했거든요. 어느 전도사가 말이요. 전도사가 그 설교하면서 교인 멧돼지도 하는 데서 너 삽비라 죽어. 그렇게 설교를 했겠어. 무슨 망상인가? 피해 망상인가? 난리가 난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도둑이다 이거 말 잘 안 해요. 못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창고에 들고 양식이 있다는 얘기는 그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의 삶에 대한 생활비를 공급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있도록 해라.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라고 하는 얘기는 반드시 부어주신다 그 말이죠. 그거 한번 테스트 해봐라.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소득의 11조로 또 사역자를 섬기는 모든 봉헌물에 대해서 넘치도록 갚아주시겠다.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11조도 안 드리고 봉헌물도 안 드리고 처음 열매도 안 드리고 이런 걸 다 떼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메뚜기 밥이 된대. 그러니까 메뚜기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메뚜기들이 한번 출현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부 다 아주 황폐화됩니다. 다 쓸어버립니다. 메뚜기 떼지 하면. 지금도 요새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박시산인가 이런데 인구 엄청나게 많고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들이 한번 쓸고 가면요 다 굶어 죽어.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하나의 그 안을 냈대요. 이거 어떻게 메뚜기 퇴치할까? 이게 퇴치할 방법이 없어. 그 어떻게 제일 효과적인 게 뭐냐면 메뚜기를 잡아오면 돈 준다 했더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메뚜기 잡으러 간다. 뭐든지 돈으로 하면은 잘 되는 거예요. 이거 막아낼 수가 없어요. 개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메뚜기 떼들이 지멋대로 돌아다니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만큼만 드리면 될 텐데 다 내 거라고 하는 바람에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다.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거 봉헌물 안 드리고 11조를 안 드리고 이렇게 될 때 뭐냐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 숙성이 돼가지고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낙과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럼 우박한 부분 다 떨어지고, 바람한 부분 다 떨어지고, 그리고 또 원래 병이 돌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 만약에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났거나, 혹은 이런 병이 돌았거나라고 하면 과일 농사 망치는 거죠. 한순간에 망치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 그거 다 내 거라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내게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해서 봉헌물을 드리고 소득의 산물의 10의 1을 드려가지고 레위 지파를 살리는 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10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 맨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성전에 예배가 제대로 안 됐단 말입니다. 예배를 안 된 이유가 뭐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나 이 성전에 사역하는 제사장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 그 정도는 무관심한 거예요. 나는 배 터지게 먹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니들은 배고파도 모른다 이제.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니까 니들이 잘 될 일이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구약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말하는 이 느헤미야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굉장히 악성적인 하나의 암적인 거였지. 뭐가요? 하나님 섬기면서 내가 물질로 섬기는 거는 나 몰라요 라고 하는 게 암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 죽이는 거거든요. 자기 신앙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는데 다른 거는 다 하는데 내 물질은 피와 같아서 절대로 내놓을 수가 없어 라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에 자기 몸의 생명을 갉아먹는 암이지. 암이지. 제일로 아끼는 거잖아요. 꼽붙여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야, 너 내가 준 거 왜 도둑질했어? 내가 너한테 줬잖아. 10의 9는 줬지, 너 쓰라고. 근데 10의 1은 내놔. 왜?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입에 풀칠해야지. 니들은 막 기름이 번질번질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맨날 굶어가지고 아주 쓰러지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혼미했던 시대가 언젠가 하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두드려 맞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배신하고 이제 그걸 계속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 중에 하나가 삼손 얘기예요. 하나님의 삼손이 말이에요. 엉뚱한 짓 해가지고 눈 빠진 다음에 아주 그냥 이런 일을 당했다. 그게 부록입니다. 부록. 근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얘기가 뭔가 하면 미가의 집의 얘기가 있어요. 잘 모르는데요. 미가의 집의 얘기가 그 시대상에 기막힌 거를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사기 17장에 4절.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아들인데 자기 어머니의 은, 금은은 굉장히 비싸고 귀한 거죠. 이걸 훔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뿔나가지고 누가 도둑놈인지 모르겠지만은 확 저주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훔쳐가놓고는 찔린 거야. 그래서 엄마 나예요 그러고 갖다 내놨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미 저주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거 받기도 그런 거예요. 저주해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신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신의 상이니까 뭐야? 우상이죠, 우상. 우상 뭐 같은 거 하나를 만든 거예요. 뭐 가지고요? 은 200. 그러니까 은 200은 굉장히 큰 거죠. 큰 돈이죠. 근데 이 은을 녹여가지고는 이게 신상을 만든 거예요. 저주한 거니까 내가 받기도 그래. 그러니까는 네 맘대로 해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신상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둑질했죠. 훔쳤잖아. 그랬더니 그 엄마가 저주했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에이, 녹여가지고 신상을 만들잖아. 이게 점점 미궁으로 빠집니다. 이게 사사시대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5절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신당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우상을 이렇게 모시는 그 집, 우상 섬기는 방 있죠. 그걸 이제 신당이지. 우리가 말하는 무당들 그거 일하는 신당 그런 거.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이거는 뭐냐면 옷이잖아요. 옷.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당에 우상 섬기는 사람이 입는, 이거 원래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인데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그의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미가의 집에 취직한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방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뚝딱 만들어 갖다 놓고 네가 이거를 좀 잘 섬겨 달라. 이렇게 이제 미가가 제사장을 고용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이거 완전 불법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은 원래 제사장 혈통대로 되는 거고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제사를 방법에 따라서 집례하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근데 이건 뭐예요? 미가의 집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불법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장을 갖다가 앉혀놓고 옷 입혀놓고 월급 주고는 우리 집에 복 좀 받도록 해라. 이렇게 한 거야, 말하자면. 사입이 이거 아주 불량품 공장을 만든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미가 그에 묻되 너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에 이 우상 숭배하는 그거를 하려니까 제사장이 돼야 되고 레위 지파가 돼야 되잖아요. 그 자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을 찾는데 이렇게 찾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당신 누군데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대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거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좀 정착해서 밥 얻어먹고 살 그런 내 삶의 터전을 지금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랑망랑하는 거야. 누구예요?
보니까 베들레헴의 레위인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는 베들레헴이고 다윗의 동네죠.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한 지파는 레위 지파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의 일을 돌보면서 거기서 충성 헌신해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이 미가의 집까지 떠돌아 유랑을 하다가 나 밥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나 요즘 거둬줄 사람이 없겠는가 이렇게 하는데 미가가 보고 당신 우리 집에 와. 그리고 이제 내가 월급 얼마를 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고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뭐예요? 이 시대도 제사장 없어. 레위 지파 사람들 흩어졌어. 뭐 하려고? 입에 풀칠하려고. 어디로 돌아다녀? 전국 방방 돌아다녀. 그러다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월급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복 좀 빌어달라고 하니까 알았어. 취직한 거예요. 돈으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모든 거룩한 사역들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미 사사시대도 그랬어. 근데 말라기의 구약 성경에 가서도 보니까 이 도둑놈들아 니들이 내놓을 걸 안 내놓으니까 성전 예배고 레위 지파하고 제사장이고 다 없어지고 엉망이 돼버렸잖아 라고 했는데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도시를 재건하고 이제 그 모든 성전을 이제 제사 드리는 그거를 현상 유지해서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는 걸로는 안 되겠다. 그러가 이제 그 산물의 10의 1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처음 소산을 드리고 거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물을 드리고 제대로 해서 든든하게 성전에 섬기는 종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다 보장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이 성전을 살리자, 성전 예배를 살리자, 우리 영혼을 살리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뤄드리자. 그런데 우리는 나가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물을 드리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일하는 종들의 일하는 소들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마라. 그러니까는 우리 영혼이 잘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서 그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돌아오도록 해라. 그러니까는 이 나머지 지파들의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고 레위 지파의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고 그래서 이게 서로 교환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주고 영혼의 양식을 받고 영혼의 양식을 주고 육신의 양식을 받고 이렇게 해서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잘하는 찬양대가 있으면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게 되면 또 귀가 열어져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누가 하느냐 할 때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곡되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고 일하는 사람들이 새로워지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지경을 넓히게 되는 그런 산 역사를 이루어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자. 내 입에 들어간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소에다가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자. 아멘. 자기 집은 아파트에서 잘 살면서 목사님 집은 저 창고에 가서 살아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자기 집은 막 이렇게 잘 꾸며놓고 교회 와가지고는 비가 새도 그냥 가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멘.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해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일한 일꾼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래서 성미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한 밥을 먹는 거예요. 한 밥을 먹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은사가 다른 거예요.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 열심히 일을 해줘. 목사님 보고 가서 일하라 그러고 그래서 지금 뭐 신방도 많이 안 하게 됐어요. 이제는 다 영상시대가 와버리고요.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하도 막 그 선전을 많이 해대가지고
교회 잘 이제 모이고 이런 시대도 지나버렸어. 근데 교회 한참 많이 모일 때는 이제 신방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그것도 좀 왜곡이죠.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전혀 못할 정도면은 그거는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더 이상. 등록을 받으면 안 돼요. 등록을 받으면 안 되지. 근데 뭐 등록은 받아놓고, 그러니까는 부목사님이 신방을 가야 되는데, 다 다닐 수가 없잖아요. 설교 준비 언제 하고 언제요. 그러니까는. 그럼 부목사 가는. 부목사님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내비교회는 없을 때, 옛날에는요, 유능한 전도사님은 그 밥숟가락을 다 외우고 있는 분들이 유능한 전도사님이었대. 유능한 전도사님. 그래서 목사님 신방 가면 이제 여전사님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 집에 큰아들 어떻고 둘째는 어떻고. 근데 애들도 많았겠지, 그지? 그래가지고 밥숟가락이죠. 하나는 크고요, 하나는 짧고요. 뭐가 어떻고요, 어떻고 해가지고 구구절들 깨고 있으면은 잘 되는 거야. 지금은 뭐 컴퓨터 입력하면 자료라도 있겠지만 옛날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읊은 대로 나오는 거야, 그냥. 그리고 순식간에 나와야 돼. 거기서 뭐 빠벅거리고 교적보 찾으면 안 돼. 유능한 전도사님은 밥숟가락이 몇 개고 이게 시집을 갔는지 장가를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유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능한 목사는 뭐예요? 장례식에 염을 잘해. 장례식 났다면 교회에서 하는데 교회에서 하면 뭐냐면 다 수의를 다 목사님이 직접 다 입히고 했대잖아요. 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 장례하는 회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거의 다 대부분 직접 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재빠르게 하면서도 은혜롭게 해야 되잖아. 그게 목사님 목회 잘하는 분이야. 목회 잘하는 분은 염을 잘하고 말이야. 옛날에 그랬다 하더라고, 진짜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 우리 교역자들이 그리고 한 식구들하고 할 때 함께 먹고 우리가 은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목회자들은 그게 이제 은사입니다. 그게 목회자가 이걸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교회의 영적인 그 기업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이게 이제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가서 지방 가서 살림도 잘하고 회사 가서 일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해가지고는 막 번창하게 하고, 그래서 그 천열매가 나오면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산물의 11조가 나오면 하나님께 많이 드리기도 하고, 어떻게 맨날 적자만 나는지 어떻게 해서 11조가 없냐 그랬더니 나는 평생에 마이너스만 나가지고 드릴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안 됐어. 무노 제조가 그런 제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1조가 있는 것이고 11조가 많으면 좋겠죠. 근데 풍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데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다 은사입니다.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하고 내가 세상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훌륭한 사람이 여기는 못한 사람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는요, 그 일에 대해서 풀타임만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세 동안은 세상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여받은 우리들로 볼 때는 또 그만큼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받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는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사가 다른 거예요. 재능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렀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은 어부로서 부름받았으니까 자꾸 그물 던져야 되겠지. 고기 잡던 사람이 가서 막 산삼 캐러 다니고 이러면 되겠어요? 하던 일 해야지. 가정주부는 가정의 일을 잘 돌봐야 돼. 집안의 일이 파산나면요, 교회 와서요, 일 못해요. 가정을 잘 돌보고 전업주고 얼마나 큰일입니까? 자,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물의 10의 1, 그 다음에 각종 봉헌물, 천열매 등등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또 레위 지파의 사람들, 제사장들 위해서 이렇게 드리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나누는 겁니다. 육신의 것을 주고 영의 것을 받고 영의 것을 주면서 육신의 것을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능이 있잖아요. 기능이 서로 한 몸이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거. 그렇게 움직이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받으실 만한 뭐라고요? 향기로운 재물이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인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선교 후원을 보내죠. 왜냐하면 감옥에 있는데 먹어야 되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옷 떨어지면 춥잖아요. 그러니까는 옷도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하니까
감옥 생활에 뒷받침하는 그거를 이제 보내는 거죠, 후원비를. 그랬더니 바울이 이걸 받으면서 나를 기억해 주는 게 너무 고맙다고. 근데 이거는 나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유시민인가? 옛날에 그랬대. 제가 현장에서 못 봤는데 거기도 아주 독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도 일종의 기업이고 장사잖아 막 이런 말 했다더라고. 뭐 막말 많이 하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삐딱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 그래가지고는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에서 막 뭐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끄집어내는 말이 그 말입니다. 얘네들은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려고 그렇게 한다 그래. 꼭 하는 말이.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게 삐딱한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의 그 금전 간의 거래로 인해 가지고 뭔가 성립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 빠졌잖아요.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영상으로 드려도 하나님은 아시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집중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구별된 장소, 구별된 예식 속에서 또 우리가 함께 눈으로 보고 함께 공감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좀 더 우리의 경건한데 도움이 되면 되지, 더 손해될 일은 없겠죠. 요 영상 보고 여기 앉아가지고 다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정말 착각이 일어날 것 같아. 영상 조작이 얼마나 많아요? 카메라 조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예배 환경이 좀 바뀌어가지고 방해하는데 만나올 유년부하고 중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영상을 해가지고 송출하게 되면 그 뒤에 그 유리가 환하니까 안막이 안 되고 거기가 어둡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카메라가 흐리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좀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조명 달아도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커튼을 달아도 되는데, 그거보다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뭐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리고 핸드폰이나 이런 거 말고 그 캠코더로 그거를 영상을 녹화를 하게 되면, 촬영을 하게 되면 좀 더 화질이 좋답니다. 한번 봐봐요, 권사님. 그래가지고 유년부에 이제 애들 부모들이 보니까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커튼을 해야 됩니다. 안마 커튼 해야 되는데, 엄청간에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그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얼마나 많은 그 왜곡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지 몰라요. 현장이 진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막 영화에서 감동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약간 불교 계통의 그런 영화 있었죠. 그거 어디죠? 경상도 저쪽에 가면 그거 있는데 거기 찍었어요. 거기 저수지에서 찍었어. 사모님 가는데 어디에요, 거기? 둘 다 나이 먹어가지고 깜빡. 주황산. 또 오늘 하나님 도우셨네. 주황산 맞지? 주황산이라고 알아요? 사모님 맞죠? 예, 거기 가면은 저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옛날에 세트장 해가지고 영화를 찍었어. 근데 가보면 그럴듯한데, 영화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크고 막 물안개가 피고 거기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면 경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카메라상으로는. 근데 가보면 좋긴 좋은데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카메라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그 굉장히 유명한 장면들이 있는데 특이한 장면들이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영화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처럼 막 어마어마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그래픽 가지고 만든 경우도 많고요. 실제가 아니라 실제하고 뒤섞어가지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할 때, 그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라 할 때 교회의 거룩함이 보여지는 것이고, 예배가 뭐냐 할 때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와서 강연했다 그러면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교회에서 드리는 것을 돈 주고 받았다 이런 식으로 영수증 받았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소중한 그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정말 생명의 젖줄이다. 우리가 봉헌하는 모든 예물이, 아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건전하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이다. 성경적인 것이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여기 말하는 장로는 우리 치리장로 말고 말씀 전하는 목회자인데, 설교하는 목회자인데, 설교하는 장로, 강론하는 장로인데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 것이니라. 18절에 성경이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강론하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이제 교정해서 바로잡아주기도 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을 귀히 여겨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성전 예배를 주관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올바르게 보존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땅에 묻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거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데, 아깝지 않도록 잘 대화하도록 해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교회 뭐하러 가냐고. 그럼 또 뭡니까? 교회 가는 이유는 헌금 거두러 가는 거 아니냐. 정말 속된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부분이 어떻게 사람이 뭔가를 주고받는 거래로 생각하느냐 말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들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교회가 그것을요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요 몰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성전도 없어지게 되고 예배도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 섬겨서 교역자들이 사역자들이 일해야 되는 기반도 없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역이 점점 줄고 또 줄어가지고 나중엔 또락물이 되고 나중엔 말라 비틀어서 황무지가 돼버리고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천둥번개만 데리고 와서 말 안 하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둥번개로 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냐 말이에요. 놀래긴 하지.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는데, 독생자 예수를 내보냈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예배 중에 예배는 말씀 예배입니다. 아멘. 말씀도 혼자 기어대는 그런 자동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또 강론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전달하게 되는 거고, 듣는 이들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전달받게 될 때 거기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온전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소득의 11조의 문제 혹은 봉헌물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레위 지파의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레위 지파의 생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의 정신과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언약의 말씀을 받는 백성들이 그 언약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산물을 갖다가 11조 내놓고 가서 그냥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복을 받아서 또 세상에 나가서 여세 동안을
그리고 우리의 땅과 우리의 목장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새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선순환 은혜 받고 나가게 되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될 때 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되는 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돼서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섬기게 되면 우리 가정이 천국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서 씨를 뿌리고 가꾸게 되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기름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전에 가서 산물의 11조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내 모든 그 통장에서 10의 1이 빠져나가서 빵꾸가 났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10의 9를 채워주시고 더 많은 10의 9를 채워주시고 더 메뚜기가 먹지 아니하고 철이 되기 전에 과일이 익지도 않았는데 병들어가지고 우두두 떨어지는 낙과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우리의 부흥이라는 실천적인 부흥이에요. 실천적인 부흥인데 실천적인 부흥 중에서 뭐냐면 입만 뻥긋뻥긋 해가지고요. 하나님 그러는데 너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예? 너희 집은 완벽하게 지어가지고 잘 꾸며놨는데 성전은 그냥 거미줄 쳤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 되겠느냐? 우리는 지금 다이어트 하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주의 일에 힘쓰는 종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쓰러지려고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나 되겠어요? 세상의 일들은요 너무너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막 복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막 퍼주고 그 다음에 길 하는데요 어떨 때는 너무 사치스러워. 너무 사치스러울 정도로 막 길에다 깔고 얼마나 이 인프라를 잘 해놨어요. 멋있게 살아보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이것은요 교회가 그렇게 사치로울 필요는 없죠. 교회가 막 반짝반짝하게 하고 그렇게 막 백화점처럼 하고 그럴 이유는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짐은 우리 교회가 풍성하고 정말 살아있어서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만드는데 중심에 교육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들어 섬기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게 될 때 영혼의 것을 주고 육신의 것을 받고 육신의 것을 주고 영혼의 것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도 살고 육신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튼튼하게 되고 생명력 있게 되고 교회가 지경을 넓히게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나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고 그러니까 나와서 교회를 섬기게 되니까 교회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더 크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왕성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 더 나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다 해요. 근데 뭐 좀 내놓으라니까요. 경기를 하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영혼이 병들어서 육신이 병들고 나중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병들어서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나중에 와서 과일이 다 우두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데 우리의 영혼도 지키고 우리의 물질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으로도 섬기고 물질로도 섬기는 몸으로도 섬기는 그런 한 몸, 한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레위 지파의 삶을 책임져라. 그래야지 예배가 되고 예배가 되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언약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 받는 길은 그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 또 헌물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이 왕성하고 주의 사역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로 통해서 더 많은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